15장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이 쓰여졌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는 이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이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말이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첫 번째 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때부터 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15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주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틀리면 구원을 못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틀리면 저와 여러분도 엉터리,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1년 동안 조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 조직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정리한 내용, 그거를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음 중에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 모음이 있잖아요. 이 모음이 아라고 발음할 때하고 어라고 발음할 때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점을 작대기 안쪽에다 찍는지 바깥쪽에다 찍는지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정확하고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좀 포용 정신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1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나 또 저기 선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거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건데요.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복음에 관한 문제를 바로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와서 가르친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는 거짓 복음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저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2절을 봅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하고 많은 다툼도 하고 변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퉈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다퉈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지를 변론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다투고 변론해 갖고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거를 결론을 내리자. 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 이런 것들이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때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결정이 나아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들이 전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디옥이 이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과정 속에 다메섹도 있고 여기 말하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도 있는데 이런 지역을 두루두루 돌면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 특별히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구약시대부터 유명했던 항구 도시 이런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거쳐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땅에서도 특별히 사마리아 교회를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하니까요. 교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죠. 야, 잘했다, 잘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
사마리아 이런 데도 8장 이후에 8장 9장 이런 데에 보면은 교회가 이미 다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1차 선교의 이야기를 쭉 들려줬을 때 그 너무너무 잘 됐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바로 앞쪽에 14장 끝부분에 보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선교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보고를 했어요. 이 선교 보고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감사할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도 했고 또 지금 읽어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다니면서도 또 계속했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또 여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여기서도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다가 고국으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가능하면 자꾸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거, 이거는 선교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같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사실 외롭거든요. 이게 영적 전투의 전선에 가장 치열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정말 외롭게, 거리상으로는 먼 곳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한 번씩 와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만나서 보고를 받고 듣고 하는 이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자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5절이 이제 1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도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바리새파는 특별히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거 엄청 강조하고 그거에 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제사를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게 가두든지 해서라도 못 믿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할례는 언제부터 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은 반드시 이제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절대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할례를 받게 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준다, 내 후손을 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이제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직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줄 복의 내용이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 이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증거,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확실한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나도 이어받는 자다. 이런 내용이 이 할례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할례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나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그걸 허락을 해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육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으로 가르쳐요.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뭔 얘기냐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를 복음화 시킵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성시화 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다르고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론이라든가 조직 신학에서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일수록 정확한 단어를 골라서 써야 되고 표현도 정확하게 해야 이게 내용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더 요구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것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율법까지, 모세의 율법까지 지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있어야 이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워온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전혀 복음과는 다른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하는데, 그 회의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더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꾸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보십시오. 지금 이 복음을 놓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갖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혹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것을 1.1획이라도 뺀다.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고 빼고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1.1획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만 있고 아야, 어여 이 모음이 없으면 글자가 안 되잖아요, 우리말은. 그죠? 그래서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기역에다가 어를 붙이면 거가 되는데, 여러분 이 모음이 원래 없는 히브리어에서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읽고 알 수 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을 써놓고 이걸 가나다로 읽을 수도 있고 거너더로 읽을 수도 있고 고노도로 읽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아버지가 읽는 것을 자식에게 들려주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 그대로 읽게 만들어야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가서 모음이 없이 불편하니까요, 후대에 모음을 만들었는데 그 모음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점으로 되어 있어요. 점 하나를 찍었을 때, 혹은 옆으로 두 개를 찍었을 때, 혹은 위아래로 두 개를 찍었을 때, 혹은 점 세 개를 삼각형으로 찍었을 때, 점 다섯 개를 찍었을 때, 요게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그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게 가인지, 아인지, 어인지, 오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해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려면요, 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점 하나인지 옆으로 찍었는지 아래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이게 모음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 하나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발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1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연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어떤 단어를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려해가지고 이 성경이 번역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참 그래도 내용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꾸만 통독도 해야 되지만 정독도 필요한 거예요. 통독은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고요, 정독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을 정독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내년에는 이 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자꾸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